저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니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대는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기분이 더 업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대는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기분이 더 좋아지죠? 예. 오늘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듯이요, 예수님께서 나병, 중풍병, 열병 등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그분의 주권과 권세가 우리의 몸과 질병에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 몰아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가 자연, 이 우주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가 영적 세계까지, 참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잠이 오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는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되어진 일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어떠하든지요, 그것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불행까지도요,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의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복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 자꾸 섭리란 말이 나오는데 섭리는 뜻이죠, 뜻.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나 복과 화해의 문제가 그분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분에게 달려 있으니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응하면은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병, 환경, 매일매일의 일상 앞에 좌절하거나 피하거나 겁먹지 말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 즉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는가요? 현대인들 가운데는 귀신이 어디 있어?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보게 되면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며 이 귀신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본문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했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것이 귀신 들린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덜렁 들어 누워 가지고 예언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미친 짓이야. 한 나라의 왕이 벌렁 벗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예언하다가 미친 짓을 한 거죠. 실제로요, 일전에 귀신 들린 사람 며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켜본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톡 하면 옷을 벗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옷을 갖고 막 쫓아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리면 수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세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데 안 부끄러워요. 옷 벗어도 안 부끄럽답니까? 거기에다가요, 초점 없는 눈동자 또는 빨갛게 이글거리는 눈빛, 무서운 괴력, 쇠사슬도 끊어버리죠. 괴로워하는 표정, 집착, 잠시도 멈추지 않는 중얼중얼거림 등으로요,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쌍한 모습,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못 듣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폭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신병원에 또는 특수시설 또는 기도원 등에 이제 맡기기도 했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뭐 기도원에 가보면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광기를 부리면 감당이 안 돼서 쇠사슬로 묶어 놓아야 되고요. 그래도 그 끊고 도망가니 그게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때로는 몽둥이로 이렇게 위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걸 신고를 해버려요. 가족들이 신고를 해버려요.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 거 생각은 안 하고 폭행했다고. 그래서 가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원에서 안 받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라고. 정신병원에 가면은 평생 정신병자로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거. 어떻든지요,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다가는요, 파멸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귀신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요, 말하라는 대로 말합니다. 3대 선조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기도 하고요,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여자가 아이의 갓난아기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증세는 현대의학적 관점으로는요, 심한 정신병 중의 하나로 진단합니다. 정신병이다, 매우 심한 것이다.
하지만요,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도 귀신들로 미친 사람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로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있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귀신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거기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의 정체와 진면목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귀신들이죠.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요, 이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난 뒤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3년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지식이 곧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때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을 알면서도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앙을 가리켜 귀신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같은 신앙이죠. 귀신의 신앙.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슨 섭리이든 실패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든요 순종하며 진리를 행하는 이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반면 입으로만 떠들고요 그 손과 발이 입의 고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곧 무슨 신앙? 귀신의 신앙. 입으로만 떠들고 손발이 따라가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귀신의 신앙. 누가 저에게요, 당신은 귀신의 신앙이요 하면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불쾌하고 화나기 전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귀신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 밝힌다 대답하였습니다. 귀신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들조차도 이게 무슨 소설처럼 들려져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다르게 설명을 해서 저는 완전 원론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요,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많듯이요, 귀신도 엄연히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듣게 될 거예요. 졸음이 어디와 정신 바짝 차리게 듣게 되겠죠.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지내보기도 했어요. 귀신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체가 있음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쫓아내보기도 했어요.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도요, 내 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한때는 귀신이 안 나가요. 왜? 내 영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망신당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야, 그때 36개 안 쳤으면 귀신 씌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도망도 잘 쳐야 돼요. 36개도 칠 줄 알아요. 그러므로요, 내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내 평생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설명되는 귀신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발작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요. 그때 여러분 난처해하지 말고 이때 말씀 잘 들었다가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가 떨리면요, 귀신이 장난쳐버려요. 믿음의 용기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영혼을 혼란스럽게 인격을 파괴하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라 선포해야 된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요,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요,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은 되도록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이 용이하고요, 사람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귀신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 이 얘기하고 나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보나 그렇게 하지. 귀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귀신이 들렸는데도 귀신이 들린 거 몰라요. 그렇게 돼요. 안 밝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귀신의 실체를 부인하고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도 귀신에게 지배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귀신의 존재에 대해 방심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데 뭐 방심하다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실 때와 같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29절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한 데 이어서요 31절에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그 3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적행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적행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귀신들은 자신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간구, 간청이죠. 매달리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무적행이란 말 그대로요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서 악한 영들 중 일부가 심판 날까지 갇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주는 곳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체험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귀신의 간청으로 보아서요 매우 고통스러운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무적행이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라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지옥이 불과 유황못으로 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10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곳에 사탄과 귀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이 지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야 할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은 코웃음을 치기 일쑤입니다. 지옥 가면 히히 웃어요. 또 지옥에 가게 되면 가면 될 거지 뭐 그까짓 거 가면 되지 뭐 그건 뭐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처럼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등에서 식은 땀이 나는 두려운 말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가면 되지 등에서 땀이 쭉 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은 본문의 군대 귀신이 무서워한 무적행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요, 이처럼 물에 빠져 죽은 돼지 떼는 약 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실 방법밖에 없으셨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돼지 떼에게 보냈느냐? 그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또 왜 하필이면 그토록 많은 수의 돼지가 희생되도록 하여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비슷한 귀신을 쫓아낸 다른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그리고 본 누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요,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를 거꾸로 들여서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거의 반죽음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죽은 상태를. 귀신들은요, 순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격렬한 반항을 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더 반항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요, 귀신 나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켜보기도 하고 여러 사례를 관찰해 보면은요, 이 귀신이 나간 사람들 보면은요, 짧게는 한두 달씩, 길게는 6개월 또는 1년씩요 몸을 추스리지 못해서요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스리지를 못해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평생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평생 힘들어요. 귀신에게 너무 시달려서 몸이 여기저기 망가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미약해지고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엄청난 수의 군대, 엄청난 수가 어느 정도예요? 2,000.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이 나갈 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는지 미리 아시고요,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만약 귀신 2,000이 이 사람에게 난동을 부리고 나갔다면, 갈 곳이 없으니까 난동을 부리고 나갔다면 이 사람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폐인이 된 인간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지 몰라요. 정상인이 아니고 폐인이 돼서 미친 사람 값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할 그런 가치 없는 폐인인데, 폐인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도무지 못하지만요,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돼지를 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요, 폐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병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이죠. 만약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요, 우리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모두 쓸어버릴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쓰면 다 쓸어가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요,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돼지 2,000마리 몰수한 것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한단 말입니까? 제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흥분할 이유는 없는데 괜히 흥분이 되려거든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생명 존중인 거 아시죠?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미국을 보십시오.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요,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잖아요. 모든 곳에 군인이 파송돼 있어요. 전쟁에 다 관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종자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실종자 찾기를 끝까지 합니다. 6.25 전사자, 6.25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 같아서. 6.25 전사자들 지금도 발굴합니다. 북한과 협상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미군 죽은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요. 그리고는 시신을 인도, 한 생명이라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 참 일개 사병 하나, 장교도 아니에요. 사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희생, 감수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게요, 미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의 저력이에요. 반면 공산당은요, 인간도 사물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물건 하나의 가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확 몰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신 나간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사실은 그의 치유가 완전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마치 짐승과 같이 난폭한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유순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이처럼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요, 마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은 옷 벗고 돌아다니고 쇠가랑으로 찬화도 그거 뜯어놓고 사람들 폭행하고 지나가는 괴롭히고 미친 짓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너무 기이한데 하다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해서 다시 뜁니다.
질병에서 자유로워져요. 인품이 바뀝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이 모두 쫓아내버린 귀신 들린 사람을 수많은 돼지떼까지 희생하시며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죠. 여러분들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실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